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우리의 본성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면 죄송합니다. 0.00001%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 요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향하는 대적하는 모습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흠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말의 세밀한 흠도 그것이 전부 다 죄입니다. 거룩함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 예식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으로 나오도록 희생의 제물에 관해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정결 예식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제사법을 주시고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규례, 율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법도와 규례, 율례를 준 것은 모든 것이 100%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입장에서 100%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인데, 이런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오는 제사법을 통해서, 특히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통해서 왜 그 과정을 줄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를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로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예물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제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이 제물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무엇이라 그럽니까? 구원을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어김없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구원에는 모든 것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종이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종이 있습니까? 구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영광에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 성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보면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성물 그리고 또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분리되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질. 이것도 물질을 드려야 되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고관. 아시겠습니까? 근데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비춰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우리는 먼저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물을 드리라 그럴까? 우리는 이 예물을 물질이라는 관념 속에서 이걸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물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개념 속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심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해 버리잖아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잖아요. 그죠? 물질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면은 가인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걸 안 받아요, 여러분들요. 왜냐면은 그 속에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17절부터 20절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답게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는 예물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이유는 이들이 특별한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특별한 혈통을 자랑합니다만 그 아브라함 혈통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특별한 칭찬받을 일을 했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정말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한 것이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흔적 없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민족과 똑같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여건도 그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민족이다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이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 또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면은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삼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이런 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택한 백성답게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첫 번째 조건과 이유였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도 있었고,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누구도 있었습니까? 거류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는 어무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어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본다면은 소제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자원하에서 드리는 제사 속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특히 화목제 가운데는 자신의 맹세를 담보로 하는 서원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자원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제사 방식에는 서원에서 드렸던 또한 자원에서 드렸던 또한 번제로 드렸던 속죄제든 속건제든 모든 제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사에는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흠이 있으니까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대신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모든 예물에 흠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반드시 흠이 없도록 하라. 특히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린 제물에 흠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흠이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에 흠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또는 서운하는 모습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서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시게는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험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부분들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흠 없는 것이에요. 흠 없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예물을 자꾸 물질적 개념 속에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예물 속에, 드린 예물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모습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물도 그 종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흠 없는 것이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흠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흠 없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흠 없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이 뛰어난 재능일까요? 흠 없는 것으로 말한다면, 물질 양으로 말한다면 가인을 봅시다.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까? 그럼 물질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필요는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설 때에 우리가 흠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가 없는 흠 없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예물은 흠이 있는 겁니다. 그 물질에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겨진 물질의 신앙을 딱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물질에 그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흠 없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 흠 없이 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를 봅시다. 우리가 우상 숭배 요소는 세상 속에 가장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꼭 어떤 돌부처한테 절하고 이 우상 숭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그건 우상이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분들이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병상을 채로 자신이 메고 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관들이 왜 근무를 합니까?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예외사항들이에요. 예외사항들. 예외는 예외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외를 자꾸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서 예외를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왜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줬습니까?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니까 더욱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라고 법도와 규례를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의 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겁게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는 무겁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만판 속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죄성은요, 참 교만하거든요. 참 오만하기도 하거든요. 촐랑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팔랑개비가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흘렀는데 왼쪽으로 그냥 내보내버리고. 신앙 가운데는 영육간에 잠든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영육간에 잠든 모습은 반드시 영적으로 침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가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저도 영적으로 그렇게 혼리되어 있는 저도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많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침탈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요,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침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법도와 규례는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규범이다. 이것이 우리를 옮모 매는 하나의 형틀이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법도와 규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답게 흠 없이 드리는 예물과 같은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예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다른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요? 흠 없는 것, 그렇죠? 흠 없는 것. 그러면 우리는 흠 없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세 개. 흠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 우상 숭배는 꼭 돌부처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이것이 흠없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태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자, 21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흠이 없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그죠?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두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3절 딱 주목해 보십시오. 자, 21절부터 23절에서 주목하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2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지체가 더하거나 멸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드리니, 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타락한 세상이 구하는 부정한 삶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삶이 구하는 부정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잘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규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반드시 규범이 있습니다. 험이 없는 것. 험이 없는 것이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은 예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과 부정한 것은 거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 가운데 자원 제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그 예외를 두는 것은 소나 양이 비정상적으로 자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은 고환이 없고 눈이 멀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에서 해서 허용한 것이 있는데, 그 허용한 것은 눈먼 것, 상한 것, 그 자체가 배임을 당한 것과 같은 부정한 제물을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소가 태어났을 때에 예를 들면은 옆에 다리가 이렇게 조금 하나 더 달려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물로 못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먼 것, 상한 것, 배인 것 이런 것과는 달리 이렇게 소나 양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지체가 하나 덜하거나, 예를 들면은 왜 다리가 네 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조금 짧다든지 이런 건 원래는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그죠? 또는 발 쪽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든지, 그것은 더한 것이죠. 덜해지거나 더해진 것,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둡니다. 화목제, 그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제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소나 양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상태로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자원 제물로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같은 부정한 것은 여전히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소나 양의 지체가 발육이 더하거나 덜한 것을 자원하는 제물로 쓰도록 하셨을까요? 이 자원제의 성격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원제는 공동체와 더불어 나누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눔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자발적인 의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출애굽기 35장 5절에 하면은 자원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원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고 자원한 예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딱 두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먼저 받으시고 예물의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나 그 범위는 자원 제물에
국한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예외 없이 멀리 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절, 23절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 23절을 주목하여서 읽지 못하면 이 사항들을 잘 배우지 못하면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이 틀리네. 앞과 뒤가 좀 틀리거든요. 21절과 23절을 보면 앞과 뒤가 틀려요, 여러분들요. 앞과 뒤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제물은 먼저 그 마음을 받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덜 예물의 범위를 넓혀줘요. 그 넓혀주는 것 속에는 보면은 짐승들이 태어날 때 때로는 다리가 한쪽이 짧고 길고 이런 짐승도 있고 또는 뭐 발톱이 하나 더 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예물로는 되지 않지만은 자원하는 화목의 제물로서는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함께 화목을 이루면서 나눠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에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외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3절 읽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서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외를 주는데 딱 한 과목이면 주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예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예외 속에 계속 예외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자신의 부정함 속에 불의함 속에 응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딱 예외는 딱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불의함 속에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과 불의함은 반드시 그 값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구하는 부정한 삶은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예외를 두면서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가게 만드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배울 때는요,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묵직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벼서는 안 됩니다.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구하는 부정한 삶은 어떤 것으로도 함께서는 안 됩니다. 구별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현대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대화로 해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신앙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줍니다. 타락한 세상이 구하는 부정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세 번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를 왜 하면서 딱 고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응?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걸 가지고 또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엉뚱한 또 상상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관습 속에서 그런 예물을 드리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제거하는 것 같은 쾌어 축제 반드시 한번 뿌리쳐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쾌어 문화제, 쾌어 영화제, 참 입에서 참 뭐가 놀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올라옵니다. 제가 이 마귀도 사람이 앞장서서 마귀 앞장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쾌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쾌어 축제에 나갔다. 그 마귀 새끼 아닙니까? 그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새끼. 제가 좀 심하게 말했습니까?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때로는 묵직하고 때로는 가볍게 배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렵게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죄성들은요, 두려움이 없으면 죄성이 날개치면서 오만 짓을 다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24절과 25절 딱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25절에는 고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24절부터 25절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방인의 풍습은 어떤 모습으로도 쫓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거룩한 신앙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 원리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케어 축제 같은 것들을 제3자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인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공안을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이거든요. 23절에 보면은 어떤 고안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드렸던 그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고안을 제거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하고 축복을 하셨는데 그 선언적 축복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고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케어 축제가 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생육번성 충만함을 엎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적 축복을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권으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거짓된 유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고안이 상한 것, 치였거나 터진 것, 배임을 당한 것, 그것은 생육번성 충만함으로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드린 예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러한 고안을 제거해서 예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드린 짐승이 아주 기름지게 보입니다. 드린 짐승이 아주 기름질 뿐만 아니라 덩치도 큽니다.
흠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 고환을 상하고 터지고 뱀을 당한 것은 생육 본성 충만함에 이르는 창조 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예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존하지 못한 속에 놓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외국인에게서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서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최상의 예물에 신앙을 반드시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눈에 띄고 화려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결점이 잘 띄지 않습니다. 흠도 살짝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성을 가졌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영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 이미 밝혀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속에 속한 이방인의 풍습은 어떤 모습으로도 쫓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존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여러분들 편가름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기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회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런 무리들은 전부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신앙도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하신 것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할동 말동이라면 이거 하나님 앞에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윤례가 지키기가 어렵나요? 왜 어려운 거 아십니까? 세속고를 쫓아가려다 보니까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대고 이유 따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저 묵묵하게 그 말씀을 지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 같이 의논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런 무거운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적 충돌입니다.
반드시 신앙적 충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에 문제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길 참 힘든 것은 맞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묻어있는 죄성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쉬운 길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에 같이 짱하며 살아가니까 더 힘겹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 속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 속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나는 생업은 어떻게 할 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일 동안에 땀써 힘써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땀을 일하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며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갑절로 일으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 성경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기름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그러한 드려진 예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같은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타락한 세상이 구하는 부정한 삶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항상 돌이켜보면서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모든 여러분들의 역사 속의 과정 속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상과 만판 속에 각인하며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보며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분들로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는 철저히 제거할 것.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모든 부분에서 순종할 것.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어떤 이방인의 풍습도 따르지 않은 속에 또한 우리가 세워져서 나아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생육번성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언적 축복이 모든 산업과 기업과 생업과 과정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말씀이요, 우리를 가장 기름지고 살찌게 만들어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에게 무게가 있고 또한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가 만판 속에 각인하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서 어찌하면 내가 이를 도울고 어찌하면 내가 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울고 하나님의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역사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의 또한 펼쳐나가는 바티저 사역이 함께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이 모든 사명과 사역 속에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